2023년 가면서 2024년 새로운 해가 또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자, 또 합격되기를 원하여 매일 준비하는 자, 이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또 그 은혜를 잃지 않고 놓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애쓰고 힘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앞으로 더 다가가는 그런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오신다 합니다. 내가 과연 사는 이 삶 가운데 뭐 가정생활, 사회생활 많죠.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그 시간마다 아마 나를 체크하는 그런 좀 깨어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헬렌 켈러 유명하죠? 헬렌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은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겠죠?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슴의 감동, 내가 느끼는 그 마음의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배자의 정체성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배의 정체성, 바로 그 개인적인 정체성의 그 의미, 또 목적, 또 내 내면에 있는 그 행복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들, 내가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창조주로부터 해서 통한 창조주의 방식을 통한 그것을 통한 창조물에게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창조물한테 받으려고 해요. 눈앞에 당장 보이니까. 근데 이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창조주를 먼저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역사해 주시는 이는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얻고 나누고 하는 건 창조물끼리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조주에게서만 얻어야만 하는 것, 바로 이게 룰이라고 그러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창조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또 안 바라보는 경우도 있어. 아예 포기. 아이, 그 사람이 뭐 하겠어. 뭐 이러면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이것이다 아니다 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에게 생활면에 있어서 견고한 생활, 또 도움 주는 생활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생활하는 방법,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에 적용하는 자들, 이러한 것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많이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 모습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충분하게, 충만하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행동이 나올까요?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펼쳐져 있을 때 그게 펼쳐지는 게 벌써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야 보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있으면 하늘에 별도 따고 달도 따요. 근데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해지고 관심을 안 주고 냉철해지고 차디찬 냉기만 흐른다는 거죠. 지금 이 연말 연시
연말연시에 오는 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나누고 기쁨을 조금이라도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요만한 거를 베푼다 하지만 그 기쁨에 전달되면 수많은 사람들, 오늘 10명이 모였습니까? 10명에게 전달되면 10배의 기쁨의 복이 발산을 한다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아픔을 나누세요. 나누시면 10가지로 쪼개져요. 하나의 덩어리 된 그 아픔이 10명이 모였다. 그러면 10명이 나누면 10조각이 되잖아요. 그럼 나에게 있는 그 부분이 많이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말하는 또 기쁨을 나눕시다. 나눠서 배가 되게 합시다. 슬픔이 있으세요. 나누세요. 쪼개서 부서지게 합시다.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연말 연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정생활이나 모든 사회생활, 모든 나의 삶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며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그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게 있어요. 날마다. 왜냐하면 이제 묵은 해를 싹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일지를 다 만들듯이 계획서를 막 쓸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계획서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 내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가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납도 받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받고 나도 용납해 주고 이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뻣뻣하고 너무도 그 타인들 모든 그 사회생활의 그 단절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움츠러들어서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내 방. 그 조그만 방에서 골방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한다는 거죠. 두두두두 게임에 빠진다든지 뭐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클릭해서 보는 안 좋은 뭐 이런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이 컴퓨터는 안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보여요. 어느 것이든 뭐 불량한 모습이든 또 선한 것으로 찾아가면 좋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고치고 범죄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어떤 모습이 되었든 건강해져야 되는데 매일 내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한다. 그리고 남도 타인도 용서해주고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과 모든 그 생활면에 있어서 성장하고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진보적으로 달려나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변화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옛 모습을 탈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뢰 관계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신뢰 관계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은 신뢰를 잃었다. 회복해야죠. 회복해서 인정도 받고 우리가 타인에게서 인정받는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들어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너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러잖아요. 인정을 받으면 밝아져요. 자기도 모르게 내면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당당해지고 기분이 첫째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면 얼굴도 확 핍니다. 내 안에 내 영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도 너도 그렇게 되었니 이렇게 해서 발전이 되었니 하나님의 영이 먼저 기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고 노력하고 인정받고 하면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점수가 쌓아지면서 그 다음에 오는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서로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가 이루어지고 솔선수범하게 되고 내가 먼저 삽질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갈구고 일구는 데 있어서 다 땅을 뒤집고 엎고 씨앗을 새로 뿌리고 내년 봄에는 좀 새싹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차이점이 개선이 됐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먼저 헌신의 손길이 먼저 일어나고 봉사의 손길이 일어나면 감사와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로 인하여 그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이 싹 포자기 씌우듯이 싹 없어지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은혜 충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냥 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나의 은혜로운 그 모습으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생활면이 모든 게 보호받고 아름다운 형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날마다 갈구해야 돼요. 간구하면서 바라고 애쓰고 갈고 닦고 그 기쁨의 순간과 행복의 순간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생활이 나의 삶의 생활이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어떤 모습을 취하십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리십니까? 아니면 멍 때리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막 폭식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럴 때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봅니다. 또한 배우자들, 상대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 파트너들에게 또 이렇게 어떻게 좀 어떤 그 매력의 시선이 빠질 때, 관심의 도죠. 어떤 그렇게 해서 시들어들었을 때, 권태기가 왔다든지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안 그러면 아유 매일 저러냐 어떻게 좀 발전이 없고 좀 깨끗하고 아름답고 단아하고 좀 남자 같으면 멋있고 좀 우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왜 시간이 갈수록 안 보이지? 이럴 때 또 그럴 때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했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상대방의 나의 배우자, 나의 상대성에 있는 사람의 그 수고와 노고가 보일 때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게 보인답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주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럴 때 어디를 또 마음을 어디다 두십니까? 자,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주님은 뭘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 인간에게 기대고 나의 아픔을 쏟아붓고 할 데가 없어요. 저도 어떨 때는 아는 지인들이 와서 뭐 해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도 피곤해요. 할 줄도 모르지만 일도 잘 할 줄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저는 하는 만큼 합니다. 열심히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막 그것도 나의 그 모든 컨디션이 좋을 때 막 하기도 좋은데 저도 같이 피곤했을 때 타인이 무엇을 바라면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나도 힘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듯이 내 자신이 먼저 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텐션이 업이 되고 내가 먼저 건강해야만이 남도 타인도 만났을 때 건강한 걸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관리를 잘해야 된다입니다. 내 관리를 매일같이 하나님께 바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힘들 때는 기도해서 이겨낼 줄 알고 또한 기쁠 때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축복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자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어디다 내미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그 삶의 모습과 이런 것이 결정이 납니다. 결정 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앞에 말씀을 보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기를 바래요. 성경을 서로들 읽고 개별적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씀에 대한 생활의 적용을 저는 많은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던져줬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걸 우리가 내 자신부터 먼저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하시고 나만 옳아 이거 있잖아요. 내 방법이 제일 옳아. 나 외에는 그런 게 없어. 나만 옳다. 이런 생각. 바로 이런 생각은 말씀의 기준 앞에서 훨씬 못 미칩니다. 말씀을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거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나만 옳아 이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말씀하시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귀로만 듣고 몸은 행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샜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압니다. 네, 저도 그렇게 삽니다. 근데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끝났는데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자, 누구든지 그 다음에 답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딱 봐놓고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이 모든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받는 그러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율법을 들여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다.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실천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굳건히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심부름자로 또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증거하며 살아가리라 하는 그 자가 복을 받으리라 이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행하지 않는 자 복 받을 것 같아요? 모르죠. 본인만이 알아요. 본인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에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이러한 것과 살아가는 자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차고 넘침으로 생활의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특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 죄가 매일 나는 죄를 짓고 내가 죄 지은 게 뭐가 있어요? 난 열심히 사는 죄뿐이 없어요 이래요. 열심히 사는 죄뿐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죄가 없대요. 자, 상대방 때문에 또 그래 핑계대는 사람도 있죠. 그건 내가 아니야. 내가 그자로 인해서 내 삶이 그렇게 바뀌고 내가 괴롭게 살고 그랬어 이래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데서 또 상대방에서 원인을 찾고 핑계를 댑니다. 계속 핑계대요. 그러면 남의 탓만 나오잖아요. 내 탓이 없어요. 바로 이것은 인류 최초부터 시작된 오래된 죄의 습관이랍니다. 인류 최초부터 남의 탓하는 게 이 죄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나 그러잖아요.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요. 문제는 나다. 이런 사람 보실래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실제로 진짜로 이슬짓고 하고 자기가 원인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내 죄입니다. 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한 그 사람은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준비된 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럽히는 것 바로 내 속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셋지의 혀으로 나오는 그런 독소 같은 언어 막 던지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 던지는 바로 이것이 더럽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내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내 자신의 그 모든 것이 내 탓으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의, 내 방법 막 이걸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이, 그걸 주의해야만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 그럼 볼까요?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티 있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티, 상대방에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는 티와 들보, 내 안에 있는 들보, 남의 눈은 티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항상 내 잘못은 요딴 해봤자 그냥 요만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은 작게 여기고 남의 잘못은 아주 크게 여긴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고집뿐이 없어요. 내 아집이죠. 아무리 작게 여겨도 내 죄는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요만한 죄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걸 다 요구하시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맨날 죄 없대요. 아멘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뭐 판단을 심판을 잘못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는가는 내 양심에서 먼저 우러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는 이것을 보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다 주셨어요. 그러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과거의 잘못을 회상하죠. 회상하면서 후회하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근데 낙심할 수도 있고 창피해서 얼굴도 가릴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입니다. 새롭게 창조해 주시죠. 그래서 영원히 그 과거에 실수한 부분, 과거에 그 죄 지은 부분, 그것을 너 옛날 거 너 값치러 그 저주하지 않으세요. 값치러 너 안 치르면 넌 저주야. 뭐 이러신 분 아니세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너의 옛적에 지은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진보되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작정과 그 섭리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견인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견인이 되어야지 어떤 주차 위반 딱지 띄고 조폭한테 가면 되겠어요? 견인되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견인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지나간 죄를 묻지 않는 것, 바로 이것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를 통해서 해결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비밀로 안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그 뼈대적인 부분, 어떤 그 생활의 영원성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 다 깨질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보배로운 일을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달려나가야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의 의, 내 생각, 내가 결정을 내려 이런 것, 이거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예요. 발전되지 못하고 나를 더 어둠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 인생의 삶을 우리가 꼭 필요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 중요하다. 이건 귀중한 것이다. 이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서 올 수가 없는 보배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있죠? 가정생활. 여러분 가정생활 어떻게 이어져 나갈 것 같아요? 가족 떨어져 있는 형제자매 하나님이 그랬어요. 재단에 제물을 놓고 형제자매와 우애가 두텁지 않으면은 다 화합을 하고 와서 제물을 놓고 가서 화합하고 와서 다시 제단을 지내라 그랬어요. 예배를 지내라. 예배를 드려라. 이런 소리겠죠. 자, 바로 이런 가정에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것, 물론 예의도 있어요. 예의도 있는데 하나님 품 안에서는 사랑으로 지키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에 내 이웃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 나의 가족, 나의 가정 모두를 사랑으로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내 안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니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분만이 거기에 심판자이시고 거기에 왕국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만이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음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성령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얻고 날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건 무엇입니까? 나의 의예요. 나의 지혜예요.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백성이 되었을 때 나의 생활의 변화함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그 자의 모습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있죠. 자, 이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면에 있어서 삶의 생활에 넘치도록 매 순간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자세, 교훈,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표시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또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않으려도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매일의 점검을 해가면서 신앙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 점검을 꼿꼿하게 집으면서 지적하면서 가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꼭꼭 지적을 하고 지나간 자 한 해를 정리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러한 그 행동을 했던 그 부분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또 결과도 보면서 이런 것이 보여지면서 깨우치게 돼요. 자, 그러면 깨우치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랬지 참 나 왜 그랬지 하면서 쓴 미소도 지을 때도 있어요. 창피해. 그때 당시에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멋지게 좀 할걸. 바로 이럴 때도 많으실 거예요. 과연 어떤 순간이 가장 행복했고 어떤 순간이 가장 창피했을까요? 이런 부분이 막 생각날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는 결실이 많은 해였는가? 이런 것도 좀 돌아보고 이제 가끔씩 기도를 했나 안 했나? 이제 그렇게 막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이런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해가 올 때 우리의 몸이 반듯하게 세워지는데 매주 헨리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게 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침에 열쇠, 또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생활들을 해라 얘기했죠. 근데 조지 뮬러가 또 이랬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훈하시고 책망하신다. 그때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된다. 매철리가 기도로 열고 닫고 해라 그러더니 조지 뮬러가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교훈받고 또 책망하시니 그걸로 고쳐나가며 사용해라. 그때 너의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된다. 그럼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보니 말씀과 기도는 젓가락처럼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란히 말씀과 기도 나란히 우리의 두 다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공급되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최고 별표예요? 별표 찍어 놓으세요. 별 5개. 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매일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야 소생되고 매일 희망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만이 만날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고 왜 이래 걸치고 얼른 딱 생각이 들면은 내 생각으로 빠지고 이런 새끼를 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은 바로 어떤 이런 말씀과 함께 쭉 나온 말씀이냐면 성도들의 생활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활, 교회 생활, 우린 또 교회 생활 있죠. 사회생활, 가정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해 주는데 교회는 사역이나 직분 또 조직과 성장에 있어서 조화와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통일성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인해서 유기적으로 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중심지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찍고 거기서 유기적으로 모두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요. 자, 그럼 여기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책임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책임도 동시에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은 부르심의 결과로 생겨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부름자가 되는 거예요.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세요. 그 우리는 심부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의 증거자, 우리가 해야 될 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4장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이랬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몸이 하나여서 몸을 얘기하잖아요. 이 몸은 뭘까요? 내 몸일까요? 이렇게? 이 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별 없이 하나로 연합된 교회를 뜻합니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될 거예요. 본문장에서는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자, 2절에서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모든 겸손을 이야기하셨죠.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용서,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힘써 지키라. 바로 우리의 삶의 적용에 있어서 나타내는 증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대로 다 지켜가십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로 발전되는 성숙된 신앙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과 같은 자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벌써 교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내가 어떻게든 안 되든 할 거야. 뭐 이것이 하나님 은혜뿐이 없어. 이런 자들과의 그 태도와 약간 순종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 교만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한번 보실래요? 겸손하고 순복하는 자의 복이 있고 교만한 자에 내려지는 벌이 있어요. 그 벌은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니라. 아멘. 너 왜 이렇게 못됐어?
아주 얘가 아주 교만만 가득 찼네. 무슨 자만심이 이렇게 강하고. 야, 아주 더 깨져야 되겠다. 바로 이랬을 때 날 받아들인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아, 알겠습니다.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나한테 한 대 매를 그래도 더 주시는군요. 이러면 그대는 어떻게 돼요? 복을 더 받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고 간 말씀이었었어요. 진짜로 저에게. 예수 믿기 전에 누가 전도를 하러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주 교만이 꽉 찼네. 한번 실컷 두들겨 맞고 깨져봐야 정신 차리겠군. 이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어땠을까요? 너나 잘 살아라 이랬어요. 그게 저였어요. 얼마나 교만이 가득 찼겠어요. 또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아니었죠. 뭐 저에게는 뭐 예수도 없었고 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항상 20대 때 그냥 뭐 철없이 일하러만 다니고 사업한다고 뭐 이러고 다녔으니까요. 그때 어느 사람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져봐야 알겠군. 한번 무릎 정강이를 한번 쳐서 나도 동강이 나서 팍 꼬꾸려서 쓰러져 봐야 깨지겠네. 뭐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그 소리가 또 괘씸한지. 아유, 너나 잘하세요. 내가 그런 거예요. 자, 시편 22편 26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바로 이런 복이 있는 것을 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 감사하고 살 수 있는 바로 이 복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세요. 나를 매일 겸손케 해주세요. 저도 매일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시 147편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 바로 이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떻게 돼? 하나님 딱 붙잡고 계세요. 이런 겸손한 자의 복을 보십시오. 시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러분 인생에 책임지고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온전히 붙드십시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신답니다. 잠언서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잘하고 난리가 아닌가 봐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겸손함으로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자. 거기에 보상이 따라요. 뭐래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서 그 물질의 모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의 왕이 지시하는 곳으로 달려나가 서로 나누며 살리는 역사가 있는 심부름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사람이 교만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이들의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먹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자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또 우리의 기쁨이신 또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 삼위의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을 버리시고 겸손한 자로서의 매일의 겸손의 자세를 놓쳐서는 아니 되며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로서 또 참된 이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지켜나가며 매일 출발하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원할 때 하나님은 진정한 자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과 기쁨의 소식을 함고 또한 밝아오는 새 2024년도 힘차게 달려나가시며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받는 준비된 자로서 오늘도 신앙 점검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